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또 이제 뜨겁게 성탄 이제 축제를 했죠. 그러고 이제 너무 즐겁게 놀다가 오늘 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온 백성에게. 자,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위해서 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것부터 봐야 돼요. 불경외 또는 그리고 불의. 우리 학생들 중에서 불경애와 불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할게요. 설명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은승이가 맞춰갖고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베라 아이스크림 사주셨더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했는데, 자, 불경애가 뭡니까? 불경애는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을 불경애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한테 너 아버지 아니잖아 씨파 그러면서 이렇게 덤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지게 맞아야죠. 그렇죠? 뒤지게 맞아야죠. 선생님한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뒤지게 맞아야죠. 요즘 못 때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뒤지게 패야지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뒤지게 맞을 일이요, 하나님께도 뒤지게 맞을 일, 그게 죄야. 이게 불경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3장 4절에서 5절에 마귀가 거짓말하죠. 네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3장 6절에 먹었네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불경애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내가 한번 그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짓고 있잖아 우리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그랬어요. 불경외와 불의 이 사람들에게. 왜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어떻게 벌써 지금은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은 아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는데 그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전에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셨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의 불경외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불의한 삶을 삽니다. 자, 첫 번째 불의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비속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의 친구한테 한 욕이에요. 근데 실은 누구한테 한 욕인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한 욕이요. 피카소가 작품을 다 열심히 그려놨네. 하나에 240억짜리거든.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림 더럽게 못 그렸네. 뭐 얼굴이 되게 틀어지고 막 털도 틀어지고. 이게 뭐야? 누구를 욕한 거야? 피카소를 욕한 거잖아. 그쵸? 피카소를 욕했어요. 세계적인 뭐 작가라는데. 자, 그런데 그 작품을 욕한 것은 피카소를 욕한 거야.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통해서 야, 이 문디 같은 녀석아 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이 강아지 같은 녀석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지. 그걸 불이라고 그래.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한마디로 욕하는 쉽게 말해서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친해서 화나서 한 건데 실은 친구를 욕한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는데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기억하고 반드시 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악한 못된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예요? 그게 마귀야.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욕을 하는 순간 마귀를 초대하는 거다. 욕은 마귀의 초대장이다. 여러분 날마다 마귀의 초대장 남발하지 마시기를 따라합시다. 친구들 보고 친구야 마귀 초대장 남발하지 말자. 아예 발행을 말자. 발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가끔 공차다가 오메 이 새끼 저것을 안 넣는다고? 와, 야 왼발은 뭐 어디다 놓냐? 집에 놔뒀냐? 빨리 갖고 가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어떤 놈 그래 왼발 없어요. 그래 왼발 없어. 그거 달렸구만. 그럼 발 아니냐? 두 번째 불의는 뭡니까? 타락이야. 여러분 타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타락으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은 게 동성애야. 저는요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동성애자들 자주 있어요. 어떤 새끼 오늘 팔랑팔랑 왔어. 목사님 왜? 오늘 저 고백했어. 오 그래 용기 있네 축하해. 남자예요. 뭐? 야,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만들었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짐승이 하는 거야.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그건 타락한 거야. 큰 죄인데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커. 아니요, 저는 남자가 좋아요. 네. 말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고3인가 됐을 거예요. 불렀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안 친해요, 저하고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립글로즈 쫙 바르고 이렇게. 빨갛게. 화장 탁 하고. 남자들하고, 아이, 이러고 놀아. 이러면서. 그 무리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여자애들도 있어. 게이와 레즈가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저들은 게이들끼리, 남자들끼리는 남자들끼리 좋아하고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그게 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하고는 진짜 안 친했거든요. 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 교회 다니는 애도 거기 끼어 있고요. 엄마 아빠 꽃집 하는 애도 거기 끼어 있었어요. 지금 고2기 있다. 고3이가 되는데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저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대.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그렇대. 근데 성경은 제일 큰 타락의 죄로 불의로 뭘 지적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4절에서 32절에 이걸 지적했어요. 동성애를. 요걸 가르쳐서 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가져도 고생스럽고 못 가져도 고생스럽고 성공했으나 성공 안 했으나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예.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 48절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 불로 소금치듯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더기 깨끗해요? 징그러워요? 저 어렸을 때는요 된장을 탁 장독에 담아 놓잖아요. 그럼 열이 가요. 여름에요 파리들이
다니다가요, 향긋한 냄새 가지고 장독대에 들어가서 된장 구데기 들어가 거기다 파리를 딱 구데기를 쌓아놔요. 그럼 구데기들이 거기서 이제 막 부화 자라다가 어디로 들어가죠? 더 밑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된장 안으로. 그럼 일단 된장을 퍼다가 탁 된장을 끓였는데 국을 딱 떴는데 뭐가 있어요? 구데기가 있어. 이따 밥 먹을 때 꼭 생각해. 알았지? 오늘 돈가스거든. 밥 먹을 때 옛날에 목사님 식사할 때 된장국에 구데기도 있었다는데, 그러면은요, 저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잘 먹고 우리 작은 형은요, 구데기네? 어쩔 때 그냥 먹어볼 때도 있어요. 왜 이미 끓여버렸다 이거야? 나는 그게 안 돼요.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긋기는 밥을 못 먹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국을 희젓기 시작을 해. 왜 희져야 되죠? 행여 또 구데기 들어있을까 봐서 이거 희져야 돼.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저 학교 도시락을 해서 김치를 딱 들었는데 김치에 뭐가 있어요? 살짝 다져진 벌레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김치에 벌레 있더라. 뭔 그런 게 있대. 내가 다 씻고 했는데 간했는데 아니야 같이 다져졌고 있던데 네가 잘못 바꿨지. 엄마 나 눈 좋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 구데기가 내 몸을 스멀스멀 기어서 입으로 코로 눈으로 귀로 다 도네. 구데기도 안 죽어. 그 정도가 아니야. 불로 소금치다는 게 그게 지옥이야. 어떤 지옥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아니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실은 지옥은 우리를 불신자들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죄를 져서 마귀의 종됐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죄, 불경건과 불의의 결과예요. 누가요? 다. 그러면은요, 이 사실을 제가 딱 알았을 때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부모님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위에서 기도하시고 꼭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해야 돼. 왜? 여기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가 여기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뭐합니까? 살리려고 준비를 하셔. 자, 살리려면 뭐가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만이,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래야 이 사망에서 건져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 그렇게 깍 죽었다 간에 들어갔다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은 지옥불이 들어가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못해.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잖아.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살릴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집에 가서 구호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요. 속량. 그 다음에 이 말은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기 딱 써놓고 기독교 쓰는 용어라 써놓고요. 설명이 나와요. 속량은 뭐냐?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냥 안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서 사람을 사서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대속을 하려면 죄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오시는 거요? 죄 없으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약속을 했고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오셨어요. 어떨 것인지 마태복음 펴봐요. 1장이니까 펴봅시다. 어떤 놈들은요, 이걸 읽다가는요, 아이고 성경 못 읽겠다 맨날 낳고만 말하는 더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자, 1장 1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아브라함이 그럼 여자인가 남자인가? 잠깐 한번 대답하지 마세요. 누구를 물어볼까? 호진이? 호진이는 그런 거 너무 잘 알지. 안 돼. 호진이는 안 돼. 나보다 키 큰 놈 물어볼래. 내보다 키 큰 놈을 보면은 재밌더라고. 우진이는 조금밖에 안 커. 많이 큰 놈이 있어. 그리고 우진이는 2학년이야. 1학년인데 많이 큰 놈이 있어. 그런 것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현빈아, 아브라함 남자 여자야? 아브라함 남자 여자야? 둘 중에 하나잖아. 찍어 얼른. 아브라함 남자 여자. 아브라함이 A를 낳대잖아. 여자.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여자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이삭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낳는 것은 씨야. 그러니까 남자가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가 낳고 계속 갑니다. 16절 갑니다. 시작.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는 남자 여자? 앞에 다 남자였잖아. 마리아는 여자. 다 남자가 낳고는 낳았단 말은 아브라함이 씨를 주고 이삭이 씨를 주고 야곱이 씨를 주고 씨를 줬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씨를 줬어요, 못 줬어요? 안 줬어요, 못 줬어요? 둘 다예요. 마리아는 여자야. 근데 여자가 이를 낳아버렸어.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여자 우선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오셨다 해서 독생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독생자라는 것은 스스로 오셨다. 그리고 유일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홀로 독, 스스로 독 그러거든요. 이 독자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해서 지금이 몇 년도라고요? 2022년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죗값을 뭐 하려고요? 속량 대신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 30절에 그 약속대로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이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속량을 했다라는 겁니다. 죗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에게 죗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도말이 됐어요. 네. 자, 이 죄가 도말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소멸된 걸 말해요. 곧 사망을 이긴 거예요. 이겨버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죗값이 지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표본을 주시기 위해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네,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없구나, 등간에 그랬어요. 자, 세 번째가 설명이 다 됐군요. 이제 그럼 네 번째, 부활과 재림이요, 이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하늘로 올리우시면 사신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촌놈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다시 오시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시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언약이에요. 우리는요, 성탄절이 뭘 뜻하느냐? 요 재림과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 몇 절입니까? 48절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른쪽에 설 사람이 있고 왼쪽에 설 사람이 있어요. 자, 이때는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몸을 얻어요. 전쟁에서 폭탄에 맞아가지고 그 육신이 가루가 돼가지고 흔적까지 없어져 버렸어도, 화장해서 흔적도 없이 돼버렸어도 상관없어요. 이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이 새 몸을 받아서
그 몸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래요. 죽을 수도 없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다 서가지고 오른쪽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서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선 사람은 어디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 오른쪽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 왼쪽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8절 29절에 이 일을 어찌 이상하게 여기느냐? 반드시 죽은 자가 살 날이 오리니 바른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른 일, 예수를 믿는 것. 바르지 않은 것, 예수를 안 믿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했으니까 오시겠죠. 다시 그날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어제 저녁에 우리 했죠. 뭐 했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디에 설 사람들이요? 그러면 구원받은 오른쪽에 설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그 복과 즐거운 복락이라고 그럽니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바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 끝낼게요.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 하면 되느냐? 제가 했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그전에는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무언가 죽음을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내 후배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선배님을 바늘로 푹 찌르면은 선배님한테 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늘이 피나볼 겁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았는지 알겠죠? 바늘이 피나볼 거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약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것도 못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는 속으로는요. 알고 보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이게 생겼어요. 소망이. 예.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Dream come tru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주신 소망, 그게 뭡니까? 그 말은 천국이죠. 자, 소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보는 눈의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자, 봅시다. 나 승찬이를 딱 봤어. 봤는데, 와, 잘생겼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쵸? 그건 세상의 기준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딱 승찬이를 봤는데,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되다. 이렇게 보는 거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일을 만났어? 이게 지금 뭐예요? 백금이에요, 백금. 금. 하얀 금, 백금. 이걸 딱 봤어. 와, 저걸 팔아갖고 친구들하고 PC방에 가가지고 그냥 가서 열심히 놀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와, 저걸 내가 성경공을 하려면 선교사님이 어떻게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문제와 사건과 인생을 보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시선이 달라졌으니까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 예. 이 땅에서 성공하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잘 되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야. 아,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창고가 따로 있다더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지. 그래서 나는 천국을 위한 집을 짓는 자로 인생을 살겠다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니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능력을 의지해야 됐어요. 자, 여러분 게임하는 친구들은 물어봅시다. 게임 열심히 한다고 프로게이머처럼 잘 됩니까? 그냥 그건 때려치고, 여러분 축구 열심히 한다고, 제가 축구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 축구 실력이 뭐 손흥민급이 갑니까? 30년째 매일 공을 차지만 손흥민의 손자도 못 따라가. 몇이에요? 미음자도 못 따라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재능으로 인한 한계는 분명하고 확실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운이 따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니까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이 권능이 달라진.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돼야 돼. 그게 여러분의 학업에, 그게 여러분의 재능에, 그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아무 생각 없다. 그 아무 생각 없음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이 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복된 소식, 예수 하나 믿음으로 모든 게 변화돼 삶의 능력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 놓치지 않는 귀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려주지 못한 세상이 가리우는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나를 살리시고자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값이 지불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이 감사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